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세로 우리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극명한 두 가지 대조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연약한 무력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달리는 것의 상징이었고, 또 십자가를 만드는 나라와 제국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유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형틀입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망대라고 하죠. 말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뚝이란 단어가 라틴어로 크룩스인데, 그 크룩스라는 말이 유래되어 the cross, 지금의 십자가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페르시아와 또 유라시아,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방법이지만, 사실은 가장 오래전에 십자가를 만든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가장 신성이 담겨 있는 그 신의 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물을 뿌리고 비가 내리면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생명의 신이 이 땅바닥 안에 있다, 이 대지에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죄인들 중에서 아주 극악하고 나쁘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게 해를 주고 가장 못된 사람들, 그리고 그 피를 신성한 땅바닥에 흘리면 안 되는 사람들의 시체를, 부정한 그 시체를 땅바닥에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말뚝에다 박아가지고 땅바닥을 닿지 않고 그 위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가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시체를 내린 상태로 땅바닥에 들지 않게 갖고 가가지고 매장하거나 태웠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유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이 페르시아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플러스 모양이 아니라 T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땅바닥에 닿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을 장대에 올려놓고 바로 목을 잘랐기 때문에 T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150년 전서부터 200년 전까지 로마가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 국가들을 잠식해 나가면서 로마가 그 나라마다 나름대로 자치권을 줬지만, 단 하나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또 로마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정치범들에게만 하나요, 십자가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전에 페르시아와 또 고대 페니키아, 유라시아의 십자가와는 달리 말 그대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쇼크 상태가 와서 서서히
죽었다가 쇼크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손발이 찢기면서 과다 체중으로 계속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다가, 그러면서 죄수들은 거의 3일간 소리를 지르며 죽어갑니다. 악랄하면 악랄할수록 더 오래 달아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달려서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고 한 6시간 정도 달려있다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6시간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게 된 이유도, 옆에서 우리는 많이 군병들이 창으로 찔러서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군병들이 이 갈비셋들과 늑골 사이로 창을 집어넣어서 장기를 상하게 해서 죽여주는 겁니다.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개발해서 죄인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죄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까불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다 보여줘서 3일간, 어떤 경우는 살아있는 상태에도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까마귀가 와서 눈알을 파먹거나 주변에 살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살아서 고통스럽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로마 제국의 힘을, 다시는 너희들이 나한테 까불지 못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달리기 전까지 말이죠. 우리도 십자가를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의 당하는 고난으로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래된 농담 중에 하나가, 도대체 큰 스님이 옆 교회에서 매일 통성으로 새벽기도해서 연불이 방해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괜히 교회 건드렸다가 저번에도 크게 힘들었다고, 누가 가서 좀 통성기도 좀 안 해주려고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냐고 그랬을 때, 모두 다 최근에 들어온 제일 젊은 스님을 쳐다봤습니다. 젊은 스님이 한숨을 후 쉬면서, 그럼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웃기지만 굉장히 슬픈 농담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을 십자가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약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것처럼 보여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약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가장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달리는 형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할 때 왜 유독 바울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목 베어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절대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달아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십자가에 달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 아닌데, 나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달려 죽을 수 없다. 로마에서는 베드로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베드로를 따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로마 제국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봐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럴 수가 있느냐. 더 고통스럽게 나는 예수님 똑같은 모습으로 달려 죽을 수 없다는, 거꾸로 죽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 목 잘림에서 흘렸던 바울의 피가, 감히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온몸에 피를 다 쏟으면서 거꾸로 고통스럽게 달려 죽었던 베드로의 핏방울이 떨어져서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원래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되었을 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로마라는 나라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약해 보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못 박여서 죽으심으로, 거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로마 제국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죽어 마땅할 죄인들을 구원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과거형입니다. 다시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무력함과 절망과 고통에 표시했던 십자가에 주님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시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옆 사람 한번 웃으며 축하해 볼까요? 축복해 볼까요? 이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또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우리를 진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제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제가 낮에 잠깐 자서 그런 건지 몰라도 새벽 2시까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저런 두런두런 성령님께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저 혼자 피식 웃기도 하고, 눈 감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 중에 혹이 내가 깨어있는 이 2시, 3시 이럴 때 이 불안감과 공포나 또 이런 굉장히 무기력함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구나. 혹시 이 가운데 잠을 못 자고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구나. 공감을 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전쟁이라고 해서 싸울 수도 있고 또 반응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싸움은 참 반응하거나 싸우기가 힘들어요. 사람들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하고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당신의 은혜로 살겠다고, 당신의 십자가만 순종하고 살겠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근데 기도할 때 말이죠, 주님 앞에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마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찢어지는 육체를 통해서 다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는 힘을 빼시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주님이 이제 키워달라고 자녀의 모든 문제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경제적인 모든 절박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만 붙드세요.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건강도 자녀의 미래도 경제적인 죽음도 나를 날마다 죽이는 내 안의 아픔과 고통과 사람들에 대한 상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졌던 마음들,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려고 했던 모든 악한 마귀의 생각들과 도모들 가운데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이태리 밀라노 한인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지금 방역 지침 때문에 성가대를 하지 못하는데 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모일 수 없어가지고 만든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고 나서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